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하던 메이플라워에 올랐던 탑승자였던 엘리자베스 합킨스라는 자매가 영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써보낸 편지의 한 토막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외의 노도 광풍과 침몰의 위기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항해의 출발이 결격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탓에 항해 중 비축하였던 양식의 거의 전부를 소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항해를 시작할 때는 여름이 아닌 9월이 되었으며 따라서 초가을에 성난 파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모두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살인적인 괴혈병에 시달려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미 벌써 죽어 바다에 장사를 지내야만 하는 그런 사고가 뒤따랐습니다. 우리들은 항해 출범 2달 후 가지고 있던 식량의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한 지도자가 가능한 비상식량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는지 하루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금식하면 하루분 식량을 우리가 위급할 때 위해서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지도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고는 그 표현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난의 때 감사라니요 하며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지도자의 제안에 따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루 동안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도자의 믿음처럼 우리가 탄 메이플라워호는 그 닷새 후인 1620년 12월 21일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착했다는 안도와 함께 새 땅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합킨스의 편지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이 청교도 필그림들은 주로 도시 지식인들 출신들로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잘 다듬어진 영국의 토양과 자체가 다른 황무지의 미국 땅에 농사를 지을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과 함께 마주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배고픔과 전염병과 싸우면서 도착한 사람들의 약 절반가량이 그의 겨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봄철의 뜻밖의 인디언이 찾아왔습니다. 인디언들은 청교도들에게 미국 땅에 잘 자란 씨앗을 가져다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의 지도를 따라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의 가을 그나마 얼마의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디안 주장 메스소이트라는 사람과 90명의 인디안 식구들을 전부 초청해서 함께 어울려 한바탕에 떠들썩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잔치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요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에 이런 청교도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매월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로 국가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지중해입니다. 요즘에 시리아 난민들이 지중해로 탈출을 시도했다가 선박에 침몰되면서 많은 난민들이 숨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특별히 지난 2015년 9월에는 터키에 배면서 시리아 난민 꼬마 3살짜리 아일란 쿠르디가 그 작은 몸이 뒤집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한 기자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그 사진을 본 전 세계인들을 경악해 했고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지중해의 강풍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모든 것을 휩쓸고 가릴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6명을 태우고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향하여 지중해를 항해하던 알렉산드리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겪은 고난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들과 호송군인들 그리고 상인들까지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이 배는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광풍이 대작하고 풍랑은 극심하여 살아날 가망은 거의 없는 절박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장기화되었습니다. 276명은 죽음의 계곡을 여러 차례 내려가는 공포와 전율에 떨기를 14일간이나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런 처절한 생지옥 같은 고난 중에는 그동안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지위, 명예, 부귀영화 같은 나 물질 같은 세상 것들은 아무런 소용도 가치도 효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업편주 안에 남아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고 아직까지 내가 탄 배가 침몰되지 않아 구세일생으로 살아남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오직 살아남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그 배에는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한 조각의 마른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제창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떡 한 조각이라는 그 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실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한 조각의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치 앞의 생명을 예측할 수도 없는 풍랑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넉넉해졌을 때, 약한 것이 강해졌을 때 이런 것을 찾은 후에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감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드린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에서 14일 동안 유라굴로로에 끌려다니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내어버린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배에 실린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사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짐들을 자신들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그 짐들을 로마에 가서 팔아 한미천 잡으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풍랑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다 내어버린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선박기구들까지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선박기구란 배를 움직이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어쩌다가 풍랑이 잦아들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원들은 이런 선박기구들까지 내어버렸다는 것은 살 수 있는 여망을 다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대로 죽고 사는 것은 하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바울의 이 감사는 살아남기 위한 모든 구원의 방패를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감사란 잃었느냐 얻었느냐 하는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드리는 감사요.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이름을 제일 많이 언급하는 사람 중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의 풀네임은 찰스 하돈 스펄전으로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며 최고의 설교자로 사람들은 목사님을 최후의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은 10,000명 이상의 모였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니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명망이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발간하셨던 검과 삽이라는 월간지에 이런 목사님의 간증이 실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40세 이후부터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 때문에 몹시 시달렸는데 지금처럼 좋은 약이 발달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참고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은 목사님이 이 통풍 때문에 거동조차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그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병이 나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조용하지만 그러나 무게 있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말에 스펠전 목사님이 큰 감명을 받고 자기가 설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요.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도 그 고난까지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감사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 역설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1000배나 받고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알렉산드리아가 겪은 그 고난을 20절에서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절망적인 고난이라고 했고 23절에서는 14일간이나 먹을 수 없을 만큼 고난이 극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바울이 마른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는 마치 욥이 일시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고 자기 몸은 나병 같은 악창에 걸려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자국으로 푹푹 긁으며 심지어 유일하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을 하는 그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에 시달릴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하고 한 욥의 찬양과 감사와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더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욥을 고발한 사탄의 말처럼 욥이 현세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는 그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를 학대하여 목이라도 메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마른 한 떡 조각을 들고 감사한 그 바울의 감사도 살아남기 위한 모든 구원의 방편을 다 잃어버린 후에 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감사가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당신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당신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히 고난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분은 영원하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바울의 이런 감사가 가능했던 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화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선박기구도 전부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사구체에 문제가 생겨 심부전증으로 투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오른쪽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여 어쩔 수 없이 발목까지 자르는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그녀의 삶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더 큰 고통은 그녀의 정신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있었는데 늘 우리 이쁜 엄마를 입에 달고 사는 어린 두 딸 앞에 절름발이로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죽음보다 더한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또 울어야만 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녀를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녀의 병실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울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이제 죽는 일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일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린 것들을 어떻게 봐요? 주님, 그래도 이런 아픔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고통의 눈물과 아픔으로 찡그러진 얼굴이지만 그녀가 드린 감사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였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래 기도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아끼는 내 딸들보다 못하지 않은 나의 독생자를 너를 위해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처음엔 몸과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무엇을 얼마나 얻었느냐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생명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주소는 예수님을 얻은 것이요, 내 영혼이 천국으로 추수된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는 믿으면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믿음을 얻은 것이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침이었고 무엇으로 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바로 이 구원을 얻은 생명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마른 떡 한 조각을 들고도 구원 얻은 생명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 얻었는데요, 감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넬 깁슨이라는 분은 그에 져서 밤낮 누릴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손바닥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오히려 그대는 그대가 가진 그것으로 파멸의 누를 적고 있는 셈이다.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할 말은 다른 그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감사를 완전히 습득하면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힘껏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릴 조건이 더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촛불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저 천국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이 매년 맞이하다 했다 지쳐 지나가는 그런 절기 행사가 아니고,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마르떡 한 조각이지만 그것을 들고 진정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